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아버지 제한적으로 모이지만은 우리 1부 2부 예배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 받고자 하며 예배를 귀히 여긴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진목교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더욱더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시며 또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주일 낮 예배가 1부 8시, 2부 11시로 그렇게 성전 예배가 드려집니다. 물론 우리는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지역에서 이제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못하고 또 감염자들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은요, 어쨌든 각 교회에서 예배가 제한적이지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또 우리 교회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정말 또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지탄받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욱더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더욱더 이전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거리두기 하면서도 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리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자.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한 그 심령에, 온유함과 겸손의 그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을 가진 자에게서 이러한 유순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맺는 귀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25장 15절,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말은 못 굳은 백성들, 정말로 악한 자들도 그렇게 유순하게 꺾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도 온유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범죄한 자를 다스릴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교훈합니다. 뇌로서가 아니라 온유한 말로서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교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은 거역한 자를 징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격한 말은, 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격한 말은 교만한 마음과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의 종들을 모욕했던 나발의 과격한 말은 다윗을 격동하게 했지요. 분노케 했습니다.
만일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다 한다면, 그 겸손한 사과의 말이 아니었다 한다면 나발은 아마 그날 즉시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포악한 말, 원로들의 말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쉬운 말들, 정말로 악으로서 그렇게 격동케 하고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때 결국 어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훈을, 주의 말씀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 하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케 하는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순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은요, 인격의 표현입니다.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말로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할 때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지니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뜻을 또한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미련한 것들을 입으로 쏟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5절, 마태복음 12장 34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더 진리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참 지식을 베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사물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어찌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우리가 거짓이고 가식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1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39편 1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것만 바라보고 이것을 지식으로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한단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섰을 때
더욱더 주님께 물을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하며 4절의 말씀처럼 세상 앞에서도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을 살리는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자, 이 보물들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함, 말씀의 지식, 의와 선과 진실의 덕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들입니다. 귀한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들, 그러한 생각들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령한 하늘의 복이지요. 하지만 의인은 이 땅의 물질적 여유도 누리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직한 자에게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갈 복들도 주신단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그렇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령한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는 모든 복과 보화들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복들도 함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권, 이 소유권이 또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자, 이것은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예요. 정당한 소득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될 때는 그것은 결코 의인의 주시는 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의한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 방식으로 얻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당하게 되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라는 말이에요. 당장 그것이 복처럼 여기지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70-80% 이상이 다 힘들게 되었고요. 이전보다 더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웃과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웃과 적이 되고요. 야밤dom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얻었으니 쉽게 쓰면서 인생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로소득은요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얻게 된 것은 그것은 악인의 소득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소득은 오히려 고통이 된다라는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당하게 되는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과 같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그러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그런 것들 참 보기에는 맛 좋아 보여요. 참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의한 재물을 탐했지요. 불의한 재물을 취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좋은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둬들인 것이 아니었을 때,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예, 하나님 분명히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는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했을 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악령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예, 우리가 영적으로 거두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육적으로서 육으로 심는 자들은, 영으로 심지 아니하고 육으로 심는 자들은 그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들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날 주어진, 예, 오늘 주일 말씀에도 여러분들 미리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모범, 그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뭡니까? 날일자에 쓸 용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쓰고 매일매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무엇이고 바로 만나의 교훈이에요. 만나의 교훈. 더 이상 육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그날그날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날그날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욕심이 아니라, 예, 만족함, 감사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우리 진목교회가 행복한 곳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담아 전파하는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예, 자유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다.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다 유익을 누리고 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직장 안 가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이 사회생활 누리는데 다 합니다. 하지만 교회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안타깝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분명히 거리두기 하면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거 보십시오. 매일매일 계속해서 감염자들 쏟아지고 있지요. 아마 이대로 가자면 내년, 내후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만약에 성전을 많이 지키는데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얼마든지 거리두기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 더 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분명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 때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된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겨놓고,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입술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잠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지나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을 하게 하시며 지혜의 말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자 아버지 그들에게는 보물이 있다였습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무장할 때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인간들이 탐한다는 그 세상의 물질들